이 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흑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121번, 주연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송영은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신 삶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옮겨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를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고할 것은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함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삶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 진실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수치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도 많사오니 모두 기억나게 하시고 나의 정욕을 버려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숨겨진 모든 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같은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 속에 더욱 견고히 믿음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선한 영향력 앞에 앞서는 우리 철원제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한국 교회의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하시고 앞장설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시간에 육체의 피곤함, 마음의 피곤함 모두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며 그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늘 주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역자 회의 및 신년 할애가 화요일 날 철원 소망교회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구역회는 다음 주 수요일 날 감리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구역회를 하게 되는데 권사, 장로, 목사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저 뒤에 헌금대 위에 보고서가 있으니까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가져가셔서 다음 주일까지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것들 개인의 어떤 신앙이나 헌신은 다 쓰시고 혹시 어떤 조직의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조금 잘 모르겠으면 이제 그거는 공란으로 놔두시고 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봉투가 이제 새해가 바뀌어져서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쓰셨던 것들은 새 것으로 바꿨으니까 새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김선효 성도 가정에서 1월 3일 날 둘째 아들을 등남했습니다. 이름은 윤으뜸으로 믿음에 이어서 으뜸으로 지었는데 우리 문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한번 축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축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매 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해 것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해 것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해 것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를 대속해 것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가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주느냐 아멘.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자족하는 비결로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희들 곁에 항상 계신 주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주의 종이 계획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사역들이 성취되는 자양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헛된 것에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주일헌금, 선교 1,000번제, 건축 차량 헌금 등을 드립니다. 하늘 소망을 품은 성도들의 발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사 예비하신 젖과 꿀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정성 어린 예물도 받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물질에 지배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평생 동안 물질 때문에 곤란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달란트로 교회학교 교사, 찬양단, 방송, 교회 청소, 눈에 뜨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맡아 하며 또한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기쁨으로 충성하는 저들의 인생길을 풍성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윤 으뜸 아기에게 복을 주시사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함으로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출산한 김소녀 성도에게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사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고 싶은 거는 찬송가 370장 찬양입니다.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샘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2022년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요 통일 기도회를 2014년 3월 달부터 이 교회가 복원된 이후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목요 통일 기도회였습니다. 그때에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또 멀리서 이 일을 알고 참여해 주셨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철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또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일산 호수 장로 교회의 백경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1층 역사 전시실에 나귀를 이렇게 나귀 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을 기증해 주신 그런 목사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면서 목사님은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제가 다른 어떤 표현보다 참 좋은 목사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인격이나 외모나 말투에서 참 너무 좋은 그런 목사님. 그 먼 거리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시고 또 주변의 많은 분들한테 통일기도회를 소개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과 교제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복음 통일에 대한 염원과 그리고 내가 지금 수십 년째 살고 있는 이 철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사모와 함께 조문을 다녀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해방 이후에 온 세월이 흘러서 이제 77년이라고 하는 남북이 분단이 된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독립인 통일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다림도 없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희망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것의 희망이라면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은 희망이라면 소망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또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시간 2022년도 오늘이 1월 9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하루 1시간 또 24시간이 내게 주어질 텐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에는 깊이가 다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소망의 기다림의 깊이가 강도가 아주 강할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지금이 마지막 때다. 우리 강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설교도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기다림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린 것과 같이 우리도 정말 주님의 오심을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기를 내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그대로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이 살아 있을 때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남북의 분단의 이산 가족의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전에 이 남한에 내려오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는 50대의 어머니였고 그래서 막내 아들이 이 남한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막내 아들 잘 갔다 오너라 하고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 주던 그 50대의 어머니 그리고 20대 중반에 저희 아버지가 이 남한 땅에 내려왔다가 평생 북한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지금도 남과 북에는 이산 가족의 아픔을 지닌 사람들 저희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 1년이나 2년 아니면 적어도 몇 년이면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북한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통일이 되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했건만 해방 이후는 77년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지금 거의 7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5년이면 오실까? 10년이면 오실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조금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기강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사도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주님이 안 오시네 하고 아예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단 사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은 영적인 기류가 혼탁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야고보 사도가 영적인 기강을 깨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나 기다림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 같은 심정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생활에서는 너무나도 그들한테는 다가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보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비유하신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농사는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 농사의 시기가 다르죠. 우리 벼농사는 봄에 모를 심지만 이 보리와 밀 농사의 파종 시기는 가을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여름은 건기예요. 비가 안 옵니다. 우리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을 지나서 거의 초겨울이 되면 그때서부터 비가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건기인 여름 때에는 이 땅을 이제 파종하기 위해서 갈아엎고 그러는데 얼마나 퍽퍽하고 메마르고 그런 땅입니까? 그런 땅에 농사 도구도 변변치 않은데 그들이 정말 땀 흘려서 이렇게 이제 땅을 일구어 놓아도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정말 간절하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비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른 비라고 했어요.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이거를 이른 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때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보리나 밀을 추수할 때 나달이 다 패서 그때도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의 비를 봄인데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가 적당하게 내리면 수확량이 당연히 많고 비가 안 오면 정말 쭉정이밖에 없는 그런 농사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생존입니다. 직접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기다림이 있어요.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참 기다리죠. 또 그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시험을 보면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취직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몸이 아프면 내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이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다림 속에 삽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기다리는 것조차도 때로는 힘든데 방해 세력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방해를 하고 장애물이 나타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다리는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졌을 때에 그거를 분노로 표출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그걸 표출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야 될까? 2022년도를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 시작과 함께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자는 거예요. 좀 인내하자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기다리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최종적인 목표는 내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에 제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이제 읽게 하도록 했는데, 거기 마지막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왜 지었느냐?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찬송을 받으려고 이 백성을 지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외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 최종적인 목표가 올 2022년도에 가서 뭔가 내 삶을 평가할 때에 2022년도에 그때 내가 인내했고, 내가 그때 기다려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내가 자꾸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셔서 하나님에게 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소망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다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겠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망이나 어떤 바라는 것들은 세상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에 방해가 있고 공격이 오고 어떤 자연적인 어떤 환경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살았을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이 통일을 위해서나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말씀의 선포가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때에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때에나 제 때에 안 이루어지면 제 자녀 때에 손자 손녀 때에 이루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초저녁에 올지 늦은 밤에 올지 더 늦어서 새벽에 올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는 것은 분명해요.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등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초저녁이든 한밤중이든 새벽이든지 간에 깨어서 등불을 켜고 가서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주님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런데 열매는 달다. 우리가 이런 말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참아야 돼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게 되면 그 영광,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거기를 올라갈 때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올라가서의 그 정상에 선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여러분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이면에 성공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저 사람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헤쳐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보이듯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깨달은 말씀을 하나 전한다면, 나는 인내해서 노력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을 보니까, 내 자녀를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남만큼 노력도 안 하고 남만큼 그런 어떤 행실이나 이런 면에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왜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 왔어요. 저도 제 아들한테도 그래 봤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기다려주지 못하고 정말 그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광과 또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위치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참지 못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때요? 더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이런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정도에 이렇게 도달했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더 축복하고 아멘, 더 기다려주고 꼭 기억하세요. 내 만족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면 어때요? 좀 기다리자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처음부터 시험을 만날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의 그 시련과 인내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거 솔직하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요? 인내까지 하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왜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이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단 사상이 오고 교인들을 빼돌리기도 하고 교인들의 신앙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때에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 이런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져보셔서 알겠지만 농부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결실하느냐? 아니에요. 거기다가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물도 주고 했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안 자라난다고 쏙 뽑으면 그건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모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여 반드시 씨를 뿌리면 추수할 날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 동안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나의 찬송, 나의 말씀을 저렇게 써달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정말 그 찬송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요, 가족에게도 좀 감사를 표현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이웃에게서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하다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나의 가족으로 만나고 이웃으로 만나고 교회 안의 성도로 만났으면 서로 감사함을 표시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해서는 안 되지만
원망해 보세요. 원망해서 잘 됩니까? 불평해서 잘 됩니까? 원망하면 화합이 깨집니다. 그리고요, 꼭 기억하세요. 남 탓을 했지만 결국 그 책임은 나한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때로는 고통도 있고 앞으로의 살아갈 날에 어떤 시련이 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연약함을 보아도 우리가 오히려 더 축복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감사하며 인내의 모범을 보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를 내놔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기다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인내와 기다리는 것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부족함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알고 있기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갖게 해 주시옵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